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골라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2절에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목적이 거룩임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요 천국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날인 8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을 듣고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또다시 나서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며 썩어질 초막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 이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속을 썩으셨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좋은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좋은 결말을 맺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권력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곧 무너질 초막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가 짓겠다고 하는 초막이란 거주지,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잠시 쳤다가 철거할 이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곳에 산다 한들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철거하고 무너질 초막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진정한 나의 거주지, 그 하우스는 바로 별세 위에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처소를 분양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작 초막에 불과한 그 거주지를 가지고 브랜드나 따지고 평수나 따지면서 다른 사람의 초막을 부러워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알고 정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형제 친척 이웃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질투심과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집, 평수 넓은 집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수없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분별하게 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구름이 덮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두고 이 땅의 것을 천국보다 사모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내가 바라보던 해달별이 구름으로 덮이고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맞은 어두움과 구름으로 고난이 오면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세상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어떤 한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 그분의 해달별이 되어서 정말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학창시절부터 방황하고 속을 썩이더니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무려 아파트 몇 채 값을 이 아들이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이 아들이 찾아와서는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하기에 이 정에 못 이겨서 가게를 하나 내어주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다 말아잡수시고 이 아들로 인해서 엄마도 거의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주변의 권유로 계명까지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이 먹구름 낀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밉고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수고를 통해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은 계명한다고 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 문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자기 친정의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본인도 사실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불신결혼 이후에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꼭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대용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 대용품 삼고 배우자와 돈이 하나님 대용품이 되니 하나님은 내가 해달 별처럼 바라보던 그 우상들이 가려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구름이 덮였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름이 빛난 구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름과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로 갈 때 먹구름이 변하여 빛난 구름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나의 해달별이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는 고난의 사건이 왔습니까? 구름이 덮이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아래 통곡과 외로움과 질병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편처럼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명의 땅인 내 집안, 부모, 형제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느라 내가 너무 바빠서 집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는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교회나 목회자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가정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핑계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때와 역할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을 치우쳐 적용하느라 그저 내 가정, 내 식구들만 외치면서 거기에만 집착하면 그건 역시 이기주의죠.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만 붙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고도 중요한 사명지가 바로 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가 있는 나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사명이 되면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은 게으르실 틈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다니시고 부지런히 만나시면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하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주님 앞에 기쁘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초막 짓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과 또 은혜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 통곡과 외로움과 질병이 있는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구원을 위한 나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이 나의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 정말로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사명과 상관없이 끼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나의 초막이 어디입니까? 불편하고 힘든 식구와 지체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내려가야 될 나의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자, 오늘도 2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도 내 것으로 여기기에 성적이 떨어지면 마음이 녹습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도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마음이 녹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한 욕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도 구원을 위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눈앞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질투하고 또 원망하고 또한 서로를 시기하면서 하나님, 천국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악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의 천국인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과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나의 사명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다 이루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쁘게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